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에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을 가지고 주인이 되고 싶은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집주인들이 유세가 꽤 셌습니다. 새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유세에 좀 눌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 세입자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세입자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오히려 집주인들이 세입자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제가 한 그 부동산 블로거의 글을 봤어요. 이 사람이 한 세입자가 자기가 집주인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한다. 집주인의 갑질이 있어서 자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서 올린 글을 이 사람이 따가지고 거기다 올리면서 과연 이 사람의 말이 맞는지 하면서 올린 글을 제가 봤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한 30평대 후반 정도 되는 아파트에 세입자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인덕션을 아마 설치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이제 주방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인덕션을 쓰기 위해서 이 사람이 기존에 있던 그 대리석을 깎고 아마 좀 자르고 뭐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인덕션을 끼워서 거기다가 생활을 했나 봐요. 근데 2년이 지나가고 나서 집주인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마 그동안 안 와본 거죠. 이제 집주인이 그걸 보고 화가 나서 이 세입자 보고 그거 원상 복원을 하고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또 상의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가 인덕션을 두고 갈 테니까 복원을 하는 것은 그냥 말아달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누가 갑질을 하는 것 같으세요? 집주인 입장이 좀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상의를 하지 않고 이런 일을 벌인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좀 생각하는 게 적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대가 변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이 고대 시대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좀 더 과장되고 좀 있을 수 없는 얘기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들에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농부 비유, 포도원 소장농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비유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가지고 그 전날에는 성전 청결 사건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비둘기 파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뒤집어 엎고 하면서 채찍 들고 혼을 내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날 다시 또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네가 뭔데 감히 무슨 권위로 여기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누가 너에게 그런 자격을 줘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물음에 답을 하는 가운데서 예수께서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두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이 비유의 내용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새로 만든 거예요. 땅을 기경하고 그곳에 포도나무를 갖다 좋은 나무들을 심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 주변을 갖다가 울타리를 쳐가지고 시설을 보호하는 거예요. 나중에 짐승이 오거나 도적이 들지 않도록 이 울타리를 친 거죠. 그리고 이 포도 열매를 나중에 걷어서 즙을 짤 수 있는 틀, 이건 뭐 작은 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큰 즙을 짜는 그 곳을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망대를 지었어요. 이 포도원을 방어하고 지킬 수 있도록 이 망을 볼 수 있는 망대를 갖다 탑을 갖다 지은 거예요. 이게 보통요, 예수님 당시에 포도원을 지으면 포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게 짓고 난 다음에 보통 4년 뒤에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의 이런 모든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주인이 좀 과할 정도로 친절하게 소장농들한테 모든 인프라를 만들고 풀옵션에 이 포도원을 갖다가 새로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배려와 은혜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내용으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주인이 소장농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타국으로 갔대요. 이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사장이 없을 때가 가장 좋을 때 아닙니까? 그죠? 그때가 제일 좋죠. 생각해 보세요. 풀옵션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포도원을 맡기고 주인은 먼 타국으로 갔어. 옆 동네 간 게 아니에요. 먼 타국으로 갔다고 표현돼 있어요. 뭐예요? 요즘 젊은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면 꿀이에요, 꿀. 꿀보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 소장농이 그런 은혜를 입어서 이런 꿀보직을 갖다가 얻게 된 거죠. 주인이 세월이 지나서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이 열매에 대한 약속했던 프로테이지를 갖다가 이 받기 위해서 자기의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짓을 이 포도원 농부들이 하는 겁니다. 자기가 보낸 종들을 갖다가 때리거나 아니면 돌로 치거나 아니면 그들 가운데는 덜어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던 거예요. 황당하죠. 그런데 이 주인이 참을성이 좋은 건지 좀 모자란 건지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다시 더 많은 종을 갖다가 이 악한 사람들에게 다시 보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해요. 죽이고 때리고 그러고 보내지를 않아요. 열매를. 이 정도 되면 멈칫법도 하고 이 칼을 뽑을 만도 한데 이 주인이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자기의 아들을 보내면 종들을 보낸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존대하리라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뉘우쳐서 그 아들에게 열매를 갖다 줘서 보내겠지 하고 하는 마음에
그 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스토리. 오늘날 드라마로 얘기하면 막장 드라마에 고구마 3만 개 들어가는 아주 답답한 스토리예요. 들으면서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듣고 있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이게 그 당시에 진짜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아들을 보내니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보낸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끼리 모의를 해서 야, 아들을 죽이자. 그러면 이 포도원이 우리가 될 것이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요,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 물으셔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40절이 있는 데서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41절에서 그들의 대답이 나와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게 지금 자기들을 향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이 맡았던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게 맞지 않냐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과장된 이야기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사랑을 이 스토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얘기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데는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일상적인 이야기로는 표현이 안 돼요. 사람들의 상상 안에서는, 현실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스토리가 아니고서는 그 이야기를 표현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들어도 듣고 있으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과장되고 이상한 이야기를 갖다 만들어서 그들에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는요, 주인이 되고 싶은 청지기의 이야기, 주인이 되고 싶은 종의 이야기, 그게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 사람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범죄, 죄를 처음 지었을 때의 이유가 뭐였어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어. 네 삶에 네가,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있어 라는 그 한마디에 사람은 주인이 되었어요. 그걸 역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소유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그 포인트에서 우리의 구원받은 삶은 출발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의 스토리입니다. 참 찌질한 스토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스토리고 이해 안 되는 스토리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어요? 저는 많이 해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짓을 합니까? 짝사랑을 하게 되면. 좋아하는 사람 집 주변을 괜히 배회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나갈 법한 곳에 그 시간대에 어때? 일부러 지나. 아, 나만 그랬구나. 그러지 마세요. 다 그래봤자. 괜히 그 주변을 얼쩡거리고, 그죠? 그리고 그 앞에 서면 당장 말도 못하고 로봇가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짝사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우리가 우리 자식을 향해서 보이는 사랑이 똑같아. 자식놈들은 우리 잘 생각 안 해요. 전화도 잘 안 해. 그러니까 우리만 괜히 보고 싶으니까 얼쩡얼쩡거리고 SNS 뒤지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다 그래.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더 사랑한 죄밖에 없어. 걔네들보다 우리가
그 애들을 더 마음에 품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 온전한 짝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하면서, 예언의 말을 가서 전하라고 얘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 7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서, 아니 말씀을 가서 힘있게 전하라고 얘기해야 될 법하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야 네가 가서 얘기하면 내가 그들의 마음을 만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선지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에게 할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야 네가 가서 얘기를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네 말을 안 들을 거야. 그리고 반응도 안 할 거야. 익십이에요. 익십. 네가 그렇게 해도 안 들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더 이상한 건, 근데 왜 보내냐는 거예요. 근데 왜 보내냐는 거예요. 오늘 포도원 비유 똑같지 않습니까? 왜 보내겠어요? 다른 이유가 뭐 있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세 가지 행동을 통해서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는 걸 얘기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세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맡기신 것을 다시 거두어 가세요. 이게 우리 인생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맡기시고, 두 번째 열매를 요구하시고, 세 번째 맡기신 것을 다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안에서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는 것을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지은 그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라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세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대신 다스려, 네가 대신 보호해 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을 주셨고 재물과 사람을 주셨고 또한 거기에 걸맞는 권위와 자리를 주셨어요. 가족과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게 정말 많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것이 아닌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장농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으며 그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맡기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당하긴 그 열매를 거두어 가시길 원하세요. 농부들이 주인이 준 것을 보살핌으로 자기 인생에 쓸 것을 얻기도 하고 또한 주인에게 바쳐야 될 것을 바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전부 내 인생 자체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용도로서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의 용도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과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모든 맡기신 것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게 마련. 돈을 주셨으면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는 게 있어요. 사람을 주셨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는 게 있어요. 자녀를 주셨으면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내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서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열매와 관련된 여러 표현이 여러 번 반복돼요. 34절을 보게 되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4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43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맡긴 것에 대한 열매를 주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내어도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거두어가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영원히 계속 맡기시지 않으세요. 때로는 내가 그 맡긴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어 가실 때도 있지만, 또 어느 때는 내 인생의 때가 돼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일을 하세요. 주신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어 가십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는 이유가 없는 게 없어요. 내가 서 있는 자리,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는, 모든 것에는 항상 하나님이 두신 뜻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너의 팔자다, 그게 너에게 주어진 운명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과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것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싫어하고 지금 불평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그 문제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맡기고 참아내고 견디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슬픔도 아픔도, 내가 좋아하는 것도 즐겨하는 것도, 내가 싫어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받들고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서 선망하거나 또한 내 삶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의 정황은 하나님 앞에서 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느 때 가장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주실 때 느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거두어 가실 때 느낄까요? 거두어 가실 때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건강을 거두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젊음을 거두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물질을 거두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권력과 내게 주어졌던 자리를 거두어 가실 때, 주변의 사람들을 거두어 가실 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내 건 줄 알았는데 주님 것이었군요.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의 것을 가지고 살다, 주님 앞에 살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때로는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서 삶의 상황 중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인생이 내게는 가장 필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합당한 사명이 있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맡기셨을 때는 감사하고 충성하고, 또 거두어 가실 때는 주님까지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고 사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게 주신 것들이 거저가 아니고 의미 없는 것들이 아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서 거쳐간 그 모든 일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때로는 거두어 가신 것들, 때로는 내게 열매를 요구하신 것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없어진 것을 생각하기보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내게 원하시고 주께서 그 일을 맡기신 이유, 그 삶의 상황에 나를 떨어뜨린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남과 비교하기보단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거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선한 주인으로서 함께 하시며 지켜보호하시는 줄 믿고,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끝까지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